두 마음을 떨쳐버리고 바른 길로. 꿈에서 보니 장터거리를 빠져나오자마자 저만치 앞에서 누군가 걸어가는 게 보였다. 두 마음이란 사람이었다. 순례자들은 앞서 가던 이에게 말을 걸었다. 선생은 어디서 오셨습니까? 얼마나 더 갈 예정이죠? 그러자 니사여구에서 오는 길이고 새 예루살렘 성까지 가는 길이라는 대답이 돌아왔다. 하지만 웬일인지 이름만큼은 알려주고 싶지 않은 눈치였다. 오, 미사 여구에서 오셨군요. 크리스찬은 반색을 했다. 거기에는 그렇게 멋진 것들이 많다면서요. 그러면 얼마나 좋겠소. 대답이 심드렁했다. 통성명이나 합시다. 선생의 성함이? 크리스찬이 물었다. 두 마음은 여전히 불퉁스러웠다. 댁과는 초면이요. 댁도 날 처음 봤을 테고. 이 길로 계속 갈 예정이면 기꺼이 함께 가겠소. 그러나 그게 아니라면 난 혼자 가도 그만이요. 크리스찬은 화제를 돌렸다. 미사여구 얘기는 많이 들었습니다. 아주 넉넉한 마을이라고 하더군요. 두 마음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그렇고 말고 정말 부유하지. 거기에 친척들이 여럿 있는데 다들 떵떵거리며 살고 있소. 외람되지만 어떤 친척분들이 거기 사시는지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크리스찬은 조심스럽게 물었다. 두 마음은 기다렸다는 듯 대답했다. 마을 전체가 나와 한 핏줄이라고 해도 지나치지 않을 정도요. 특히 변절대감, 기회주의대감, 미사여구대감과 특히 가깝지. 그 밖에도 기름기씨, 양다리 선생, 무관심 어른을 비롯해서 여러 친지들이 있어. 그곳 교회를 맡고 있는 두말 목사님은 외삼촌이고 보시다시피 나는 이렇게 양식을 갖춘 신사가 되었지만 솔직히 말해서 내 증조부는 뱃사공이었어. 한쪽을 바라보면서 반대편으로 노져가는 걸로 유명했지. 나 역시 지금 가진 재산의 대부분을 증조 할아버지와 똑같은 일을 해서 모았어. 그런데 결혼은 하셨습니까? 크리스찬이 물었다. 했다 뿐이겠소. 아내는 현숙한 어머니 밑에서 자란 조신한 여인이라오. 들어보셨나? 가식 여사라고? 바로 그분의 따님이요. 소문난 양반집 교수로 최고의 가정교육을 받아서 귀족부터 농사꾼까지 상대를 가리지 않고 다정하고 정중하게 응대할 줄 안다오. 엄격하게 신앙을 지킨다는 이들과 우리가 다소 다른 건 사실이요. 하지만 기껏해야 두어 가지 사소한 차이가 있을 뿐이요. 첫째로 우리는 굳이 바람과 물살을 거스르려 하지 않아요. 둘째로 주님이 꽃신을 신고 계시는 동안은 늘 열심을 내서 신앙생활을 하지. 햇살이 환하게 비치고 다들 소리 높여 주님을 찬양할 때는 그분과 나란히 걷는 걸 무척 즐기는 편이거든. 크리스찬은 슬쩍 소망 쪽으로 한 걸음 다가서서 귀에 대고 속삭였다. 이 양반이 바로 미사여구 마을의 두마음인 것 같군. 그게 사실이라면 이 지역에서 첫손에 꼽히는 사기꾼이랑 나란히 걷게 된 셈일세. 소망은 고개를 갸웃했다. 그럼 대놓고 물어보세요. 어쩐지 소문만큼 수치스러운 짓을 할 인물처럼 보이지는 않는군요. 크리스찬은 다시 반대쪽으로 몸을 돌리며 물었다. 선생은 마치 세상 일을 두루 꿰고 있다는 듯 말씀하시는데 제가 잘못 본 게 아니라면 미사여구 마을의 두마음 씨가 아닌가 싶습니다만 두마음은 다소 불쾌하다는 듯 대꾸했다. 그건 본명이 아니오. 날 잘 모르는 족속들이 붙인 모욕적인 별명일 뿐이지. 앞서 가신 훌륭한 어른들이 세상의 비난을 묵묵히 감수했던 것처럼 나도 참고 견딜 뿐이요. 그래도 뭔가 빌미를 주었으니 남들이 그렇게 부르는 게 아닐까요? 천만에 난 단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어. 두 마음은 언성을 높였다. 그런 악평을 자초할 만한 일을 한 게 있다면 기회의 바람이 어디서 불어오는지 재빨리 파악하는 재주를 써서 세월의 흐름에 잘 올라타고 거기서 이익을 얻는 행운을 누렸다는 점뿐이요. 남들 눈에는 그것도 죄인지 모르겠지만 난 축복이라고 믿소. 하지만 앞으로는 그렇게 악에 찬 소문을 퍼뜨리고 다니는 자들을 가만두지 않겠소. 크리스천은 머뭇거리지 않고 곧장 응수했다. 예상했던 일이지만 소문으로 들었던 바로 그 사람이 선생이로군요. 댁은 그 별명을 우리에게 넘겨주고 싶을지 모르지만 사실대로 말하자면
유감스럽게도 그쪽이야말로 거기에 딱 어울리는 인물일 겁니다. 두 마음도 지지 않고 맞섰다. 그렇게 생각한다니 할 수 없는 일이지. 그래도 함께 갈 뜻이 있다면 내가 썩 괜찮은 동행이 돼 드리리다. 크리스찬은 고개를 가로저었다. 우리와 함께 가자면 세상의 흐름을 거슬러야 하는데 그건 선생의 원칙에 어긋나는 일일 듯합니다. 주님이 꽃신을 신고 계실 때뿐만 아니라 다 해진 집신을 신고 있어도 그 곁을 지켜야 하기 때문입니다. 무사람들의 환호를 받으며 넓고 반듯한 길을 걸으실 때뿐만 아니라 쇠사슬에 묶여 끌려가도 그 뒤를 따라야 한다는 말입니다. 대개 신앙을 강요하지 마시구려. 내 입장을 지키면서 그냥 동행하게 해주면 안 되겠소? 두 마음은 잠옷 간곡하게 말했다. 하지만 크리스찬은 단호했다. 방금 말씀드린 대로 우리와 똑같은 삶을 살지 않는다면 단 한 걸음도 같이 갈 수 없습니다. 그러자 두 마음은 낯빛을 싹 바꾸었다. 전혀 해로울 게 없고 도리어 유익한 원칙을 굳이 바꿔야 할 까닭이 무엇란 말이오. 동행할 수 없다면 관두라지. 댁들이 따라오기 전처럼 혼자 가면 그만이니까. 머지않아 누군가 쫓아와서 함께 가게 해달라고 안달을 할 거외다. 크리스찬과 소망은 두 마음을 버려두고 제법 큰 간격이 생길 때까지 앞질러 걸었다. 한참을 걷다가 돌아보니 나그네 셋이 두 마음을 쫓고 있었다. 마침내 나란히 걷게 되자 두 마음은 깊이 고개를 숙여 인사를 건넸고 나그네들도 정중하게 화답했다. 세상 집착, 돈사랑, 노랭이라는 이들이었는데 두 마음과는 이미 아는 사이였다. 다들 탐욕 자치주 북쪽 상업도시에 자리 잡은 다다익선이란 학교에 다니면서 축제 선생 밑에서 공부한 동문들이었기 때문이다. 축제 선생은 폭력, 사기, 아첨, 신앙의 허울 뒤집어쓰기 따위를 동원해서 재산을 긁어모으는 기술을 학생들에게 가르쳤다. 네 사람은 스승의 가르침에 통달한 나머지 마침내 각자 학교를 열기에 이르렀다. 반갑게 인사를 나누고 나서 돈사랑은 두 마음에게 말했다. 저 앞에 가는 이들은 누구지? 두 마음이 대답했다. 멀리 떨어진 지방에서 온 친구들인데 둘이 짝짝꿍이 돼서 나름대로 무슨 순례 여행인가를 한다더군. 돈사랑이 다시 물었다. 자네와 함께 여기서 기다렸으면 좋을 걸 왜 먼저 가버린 걸까? 그랬으면 다 같이 어울려서 여행할 수 있었을 텐데 저쪽이나 우리나 순례 중이긴 마찬가지잖아. 그러게 말일세. 두 마음이 대꾸했다. 하지만 저 양반들은 쇠고집에다 앞뒤가 꽉 막혔더라고. 남의 말에는 아예 귀를 기울이지도 않는다니까. 마음가짐이 편협하고 거만하기 이를 데가 없어. 자기들의 의견에 100% 동의하지 않으면 누구와도 함께 가려 하지 않더군. 노랭이가 끼어들었다. 몹쓸 사람들 같으니라고. 지나치게 의로워진 이들이 있다는 얘기를 읽은 적이 있어. 닥치는 대로 남들을 판단하고 정죄하면서 자기만 쏙 빼놓는 부류들이지. 한번 말해보게. 도대체 어떤 점에서 의견이 다르던가. 두 마음은 신이 나서 설명했다. 참 기가 막혀서 저치들은 날씨가 아무리 굳어도 바람과 파도가 가라앉기를 기다리지 않고 순례를 계속해야 마땅하다는 거야. 하나님을 위해서라면 한순간에 모든 걸 잃어버리는 위험도 감수할 수 있다더라고. 반면에 나는 생명과 재산을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서는 순간순간 잘 처신해야 한다고 했지. 남들이 다 아니라고 하는데도 저 둘은 고집을 꺾지 않더군. 하지만 먼저 내 신간이 편해야 신앙이든 뭐든 가질 수 있는 게 아니겠어? 저쪽에서는 누더기를 입고 놀림을 당해도 믿음을 지키겠다고 주장하는 반면 나는 꽃신을 신고 무사람들의 환영을 받으며 환한 햇살 아래 걸을 수 있어야 신앙생활을 하겠다고 했어. 세상 집착도 맞장구를 쳤다. 두 마음, 자네가 100번 맞는 얘기를 한 걸세. 개인적으로는 얼마든지 간직할 수 있는 걸 잃어버리는 자들이야말로 멍청이라고 생각하네. 뱀처럼 지혜로워지자고. 날이면 날마다 기회가 오는 게 아니야. 벌을 좀 보라고. 겨울에는 죽은 듯 가만히 있다가 꿀을 딸 만한 철이 돌아오면 신나게 날아다니지 않느냔 말이야. 하나님은 비를 보내시기도 하고 밝은 햇볕을 주시기도 하지. 어리석은 양반들이 빗속을 뚫고 가든 말든
우린 날이 갤 때까지 느긋하게 기다리세나.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축복을 안전하게 만끽하는 신앙을 나는 가장 좋아하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온갖 선한 선물을 주셨으니 그 재물을 소중히 간직하길 바라시리라고 보는 게 합리적이지 않겠나? 아브라함과 솔로몬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큰 부자가 됐지. 물론 의인은 보화를 티끌로 여긴다는 말이 웃기에 나오기는 하지. 하지만 자네의 말로 미루어 보면 저 앞에 가는 이들을 염두에 두고 한 얘기 같지는 않으니 신경 쓸 필요 없네. 거기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어 보이는군. 더 이상 이러니 저러니 얘기할 필요도 없겠어. 노랭이가 정리했다. 맞는 말일세. 돈사랑이 말했다. 말해봐야 입만 아프지. 하나님 말씀을 믿지 않고 이성적이지도 못한 이들은 자신에게 안전과 안정을 추구할 자유가 있다는 사실조차 모르는 법이지. 두 마음이 덧붙였다. 여보게들 지금 순례 여행 중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세. 심심풀이로 수수께끼를 하나 낼 테니 잘 듣고 풀어보스게. 어떤 남자가 몇 가지 신앙 활동만 열심히 하면 큰 축복을 받고 출세할 수 있는 기회를 잡았다고 해보세. 그래서 평소에는 신앙에 별다른 흥미를 느끼지 못했지만 깊은 관심을 가진 신용을 해서 엄청난 재물이나 그 밖에 뭐가 됐든 큰 이득을 보았다 치세. 그렇다면 말해보게. 신앙에 관심을 가진 올곧은 인물인 척한 이 남자를 정당하다고 평가할 수 있을까? 돈사랑이 가볍게 손을 들며 말했다. 무슨 뜻으로 이런 질문을 하는지 알겠네. 괜찮다면 내가 먼저 대답해 봄세. 일단 그 남자를 목사로 가정하고 이야기해 보자고. 훌륭한 인품을 가졌지만 워낙 박봉이어서 월급이 오르고 영향력도 커지길 간절히 바란다고 하세. 그런데 더 열심히 연구하고 더 자주 더욱 열정적으로 설교하며 교인들의 기호와 성향에 맞게 원칙을 약간 수정하기만 하면 뜻을 이룰 수 있을 때 어떻게 해야겠는가? 나는 그러지 말아야 할 이유가 전혀 없다고 보네. 오히려 필요하다면 더 과감해져야 한다고 믿네. 거리낄 게 하나도 없다는 말이지. 이유를 꼽자면 열 손가락이 모자라네. 첫째로 하나님의 섭리로 더 많은 수입을 올릴 기회를 얻었으니 그걸 잡고 싶어 하는 건 눈꽃만큼도 문제될 게 없네. 양심의 거리낌을 느낄 필요 없이 기회를 잡으면 그만이지. 둘째로 더 많은 수입을 올리려는 욕구 덕분에 더 열심히 공부하고 더 열정적으로 설교해서 더 나은 목회자가 되었네. 삶의 모든 측면에서 한층 발전한 거지. 그 역시 하나님의 뜻이 아닐까? 셋째로, 교인들의 눈에 들기 위해 관점과 원칙들을 수정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네. 이건 세 가지 미덕을 가졌다는 뜻일세. 자기를 부인하는 성품을 지녔고 따뜻하게 마음을 끄는 재주가 있으며 그래서 목회자 노릇을 하기에 안성맞춤이라는 사실을 알려준다는 말이지. 넷째로 이런 점들을 종합해 볼 때 대의를 위해 사소한 것들을 희생한 걸 가지고 탐욕스럽다고 판단해선 안 될 걸세. 그런 결정을 내림으로써 능력을 개발하고 열심을 키웠으니 도리어 주님의 뜻을 쫓았다고 칭찬해 주어야 마땅해. 목사가 잡은 기회는 선한 일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선물이었던 셈이고, 목사가 아니라 장사꾼으로 가정해도 마찬가지야. 거래를 해야 하는데 자금이 태부족인 장사꾼이 있다고 하세. 조금 더 신앙에 관심을 기울이면 돈을 더 잘 벌고 부잣집 따님을 아내로 맞을 수도 있으며 단골 손님이 부쩍 늘어난다고 생각해 보게. 나로서는 그걸 그릇된 행동으로 여길 근거를 전혀 찾을 수 없네. 우선 속내야 어떠하든 신앙생활을 하는 건 바람직한 일일세. 다음으로 잘 사는 집 여식을 아내로 맡거나 지체 높은 고객들과 거래하는 것 역시 허물이 될 수 없지. 끝으로 신앙생활을 해서 이런 복을 받은 장사꾼은 스스로 좋은 사람이 됨으로써 좋은 사람들에게서 좋은 것들을 얻어냈을 뿐이네. 멋진 아내와 훌륭한 고객, 그리고 큰 이익을 얻었는데 그게 모두 신앙을 가졌기 때문이야. 이 얼마나 좋은 일인가. 그러므로 이런 축복을 손에 넣기 위해 신앙생활을 시작한다는 건 훌륭하고도 유익한 계획일세. 두 마음의 질문에 돈사랑이 대답하는 걸 듣고 다들 박수를 치며 환호성을 올렸다.
너무도 완전하고 우월한 답변이라 누구도 이의를 제기하지 못할 거라고 장담했다. 그러곤 크리스천과 서망에게 문제를 내고 답을 들어보자고 뜻을 모았다. 두 마음이 받았던 면박을 되갚아 주려는 속셈이었다. 두 순례자는 저만치 앞서가고 있었지만 아직 소리쳐 부르면 들릴 만한 거리였다. 크리스찬과 소망은 뒤따르던 패거리들이 외치는 소리를 듣고 걸음을 멈추고 다가오길 기다렸다. 순례자들에게 다가가면서 혹시라도 남아있을지 모르는 편견을 피하기 위해 이번에는 두 마음이 아니라 세상 집착이 질문을 하기로 했다. 일행은 두 순례자와 만나 간단히 인사를 나눈 뒤에 세상 집착이 크리스천과 소망에게 질문을 던지고 할 말이 있으면 해보라고 했다. 그러자 크리스천이 말했다. 신앙이 있다면 코 흘리게 어린 아이라도 그따위 질문에는 얼마든지 대답할 수 있을 겁니다. 요한복음 6장에서 가르치듯 떡 몇 덩이를 바라보고 그리스도를 쫓는 게 그릇된 처사라면 주님과 신앙을 세상에서 유익을 얻고 그걸 즐기는 이기적인 도구로 전락시키는 건 얼마나 끔찍한 일이겠습니까? 이교도나 위선자, 마귀와 마녀들이나 댁들의 뜻에 동조할 겁니다. 이방인 하몰과 세겜은 야곱의 딸들과 가축을 탐냈습니다. 그러자면 먼저 할례를 받을 수밖에 없다는 걸 깨달은 두 사람은 일가 친척과 동료들을 설득했습니다.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그들이 할례를 받는 것처럼 우리 쪽 남자들이 모두 할례를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그들의 양떼와 재산과 집 짐승이 모두 우리의 것이 되지 않겠습니까? 이방인들이 원한 건 야곱의 딸들과 가축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걸 얻는 방편으로 야곱의 신앙을 따르는 척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었는지 성경을 잘 읽어보십시오. 위선적인 바리새인들도 그런 신앙을 가졌습니다. 오래도록 기도했지만 그건 거칠애에 불과했습니다. 속으로는 남편을 잃고 홀로 된 여인들의 집과 재산을 빼앗을 궁리에 여념이 없었습니다. 그런 자들은 더 가혹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마귀의 앞잡이 유다 역시 이런 부류의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리스도보다 은화 맨잎에 더 끌렸습니다. 결국 버림을 받고 쫓겨났으며 멸망의 자식이 되고 말았습니다. 마술사 시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더 많은 돈을 벌고 싶은 욕심에 성령을 받고 싶어 했습니다. 사도행전을 읽어보면 사도 베드로가 그런 신앙에 어떻게 반응했는지 잘 알 수 있을 겁니다. 문득 세상을 위해 신앙을 찾는 이는 또한 세상을 위해 신앙을 내버릴 수도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군요. 유다가 세상적인 욕심을 채우려고 신앙을 가졌다가 똑같은 이유로 믿음을 저버리고 주님을 팔아넘겼던 것처럼 말입니다. 이 문제에 여러분과 비슷한 대답을 내놓는다든지 아예 그쪽에서 정답이라고 믿는 걸 그대로 받아들이는 건 이단적이고 위선적이며 악마적인 짓입니다. 여러분은 제각기 행한 그대로 합당한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두 마음 패거리들은 꿀먹은 벙어리처럼 크리스천에게 한마디도 대꾸하지 못하고 서로 멀뚱멀뚱 쳐다보기만 했다. 소망도 100번 1000번 맞는 말이라는 듯 고개를 끄덕였다.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크리스천과 소망은 다시 걸음을 재촉했지만 두 마음 패거리들은 크리스천의 꾸짖음에 넋을 빼앗긴 듯 자리를 떠날 줄 몰랐다. 크리스천은 소망에게 말했다. 저들은 인간 앞에도 떳떳이 서지 못할 텐데 하물며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야 더 말해 무엇 하겠나. 질그릇 같은 나의 대꾸에도 할 말을 잃는데 맹렬히 타오르는 불꽃 같은 하나님의 꾸지람 앞에서 무슨 말을 하겠는가.